자,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15절로부터 오늘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6장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로부터 함께 오늘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자,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도둑같이 오신다는 것은 주님의 지상 재림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공중 강림을 말하는 거야. 7년 환란 전에 기름 준비한 신부들인 우리 교회를 데리고 가시려고. 교회를 데리고 간다니까 교회 건물을 주님 천국으로 들려오른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 교회는 바로 우리예요, 우리. 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셨어요. 건물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건물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복도들아 그러지 않으셨어요. 너희라고 말할 때 너희는 바로 주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아니, 말할 것도 없죠.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지. 아멘. 그러면 교회는 뭡니까? 건물 교회는 이제 주님을 모시고 있는 성도들이 또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드리고 말씀도 듣고 기도하는 곳이기 때문에 또 예배드리는 장소로서의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예배드리는 장소를 데리고 간다는 게 아니라 이 건물을 뜯어가지고 올라가게 한다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거듭난 주의 백성들을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아멘.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건물을 들려 올린다고 생각을 해요. 어이구, 어떻게 건물을 들려 올려? 건물 들려 올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요,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호련히 변화되어졌어요. 육의 몸이 신령한 몸을 입고 약한 몸이 강한 몸을 입고 병들고 늙을 몸이 병들지 않고 늙지 않은 몸을 입고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하는 몸을 입게 될 겁니다. 변화되어져서 우리가 끌려올릴 겁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때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우리 주님을 옹이하고 올 것이고 주님께서 오실 때에 또 먼저 구원받고 천국 간 우리 믿음의 신구약 성도들도 같이 올 거예요. 그때 우리도 그들과 함께 주님을 예배드리게 하는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 교회는 주님의 신부고 신랑은 우리 예수님이시고. 아멘. 그래서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다. 도둑이 여러분 올 때에 자, 제가 내일 새벽 2시 반 정도에 여러분의 안방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문단속 잘 하시고 창문 잘 닫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도둑이? 도둑 그러지 않아요. 도둑은 올 때요 비밀리에 오는 거예요. 가장 사람이 피곤해가지고 의식이 없을 때 보통 2시에서 4시 사이 보통 2시에서 4시 사이는 다 잠자리 들어가지고 꿈자리 있거든요. 꿈자리에 있을 거예요. 다 잠자리 들어있다. 그때 도둑들이 꼭 들어와요. 왜? 벌써 불이 환하고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식사를 하거나 텔레비전 보고 있거나 또 학생들 공부하고 있는 그 시간에는 도둑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들어왔다고 발각되는데. 그죠? 바로 신고당할 텐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도둑도 우리가 한참 잠에 빠져서 인사불성이라고 하죠. 의식이 없을 정도로
너무 잠에 취해 있을 때 그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들어와도 그 인기척이 나도 못 알아들을 정도가 됐을 때. 그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왜 도둑이라는 말씀을 얘기하셨을까요? 이 도둑이라는 말은 우리 주님께서 쓰신 이 도둑이라는 말은 의미가 심장합니다. 디프 영어 성경에 디프로 나오는데 클레테스라는 말이 있어요. 헬라어인데 여기는 그 의미가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좀도둑, 훔치는 사람, 절도범. 여러분 이 뭐라고 하죠? 해외 여행 가게 되면요 동남아나 그런데 좀 이 뭐라고 할까요? 좀 가난한 나라에 가게 되면은 이 뭐라고 하죠? 크로스백 같은 걸 조심히 잘 다뤄야 돼요. 잘못 다루다가 지갑 같은 거 싹 빼가버린다고. 요즘은 지갑이 문제가 아니라 카드를 빼가버린다고. 카드가 현찰보다도 더 유용하게 쓰이기 때문에. 근데 좀도둑들이 뭐라고 할까요? 소매치기범이라고 하죠. 그들이 절도하는 걸 보면요 아주 교묘해요. 유튜브 영상을 좀 보니까 아주 교묘해.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싹 빼가요. 싹 빼갑니다. 비밀번호가 있을 거죠. 주머니에 넣는 지갑을 싹 빼가요. 가방에 있는 걸 싹 빼가요. 근데 주인도 몰라. 나중에 알아. 예, 아주 순식간에 그렇게 순식간에. 그러니까 그 다양한 방법이 있더라고요. 소매치기 하는 분들이. 저도 예전에 그런 말 들었어요. 우리 여수에서도요. 금목걸이 하고 가신 분이 계셨어요. 금목걸이 여러분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근데 금목걸이를 하는데 잠깐 쫙 부딪히는 것처럼 하다가 딱 떼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잃어버렸다니까요. 순식간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없어. 몇 돈짜리 금목걸이인데. 부딪히면서 딱 부딪히니까 그거 충격에 의해서 이게 딱 떨어진지도 모르고 나중에 보니까 목이 없는 거야. 장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이 도둑같이 온다는 말이 아주 그렇게 순식간에 오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전혀 알 수 없는 사이에. 이때는 우리 주님 안 오실 거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신단 말이야. 지금은 주님이 오실 때가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신단 말이야. 이때는 주님이 오실 것 같으니까 깨어 있어야 되겠다. 이럴 때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지금은 주님이 오실 때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오신단 말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지혜로운 처녀, 슬기 있는 처녀 5과 미련한 처녀 5이 나오는데 신랑을 기다리죠. 근데 둘 다 밤이 돼가지고 졸았다고 되어 있어요.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 5도 졸고 잤어요. 그리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들도 졸고 잤어요. 근데 갑자기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그러는 거야. 갑자기. 주님이 신랑이 더디 오시는갑다 했는데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기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처녀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만 거예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많지만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신랑 못 맞이한다고. 기름 준비하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늘 성령님의 감동하실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귀가 열려서 주님이 오시는 그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천사들이 와가지고 보라 신랑이로다 하는 음성이 들릴 거야. 준비된 이들이 올라가는 거지. 준비되지 못하면 우리 주님들이 말씀하셨다면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아침에 음식에 먹기 위해서 맷돌을 갈아요. 아침에 맷돌을 두 사람이 가는데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열심히 맷돌을 가고 있어. 한 사람은 못 올라간다 이거야. 그리고 두 사람이 밭에서 반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열심히 밭을 갈아. 그러면 한 사람은 누굴까요? 올라가는 한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올라가지 못한 한 사람은 교회로 왔다 갔다 했으나 주님 맞이하지 못하고 많은 형식적인 신자들이고 또 두 사람이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주님이 오셨네 하고 올라가고 한 사람은 세상 모르고 자 숨 넘어가 그냥. 그럼 누가 그러냐? 안 믿는 사람이 그러냐? 그게 아니라
함께 교회 다니고도 그렇게 됐다 이거야. 미련한 처녀처럼 돼버린다 이거야. 신랑 못 맞이한다 이겁니다. 그거 주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근데 아침, 낮, 저녁이야. 저녁에 자잖아요. 아침에 맷돌 갈거든요. 그리고 낮에 일 나가잖아. 그러니까 전 세계의 시간이 다 다르다는 거야. 주님이 오실 때에 한국 사람은 아침일 수가 있고, 저 미국은 밤일 수가 있고, 저쪽에 아프리카 쪽은 한낮일 수도 있어요. 시간이 다 다르죠, 그죠? 세상의 시간이 다 다르잖아요. 지금 월드컵 축구하고 있지만 러시아 시간하고 우리 시간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밤중에 막 본단 말이야. 근데 그들은 거기가 밤이 아니야 아직. 화내. 시간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죠? 우리 주님은 세상의 시간이 다른 것도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에 어떤 나라는 밤일 것이고, 어떤 나라는 아침일 것이고, 어떤 나라는 낮일 것이다. 그러나 깨어있는 자들이 주님 만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깨어있으라 이거예요. 이 깨어있다는 말이 뭘까요? 깨어있다는 게. 여러분, 깨어있다는 것은요, 잠자지 않은 게 깨어있다는 거야. 그럼 또 오해하신다고 어떤 분들. 그럼 이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절대 밤에도 자지 말아야 되나 보네요. 절대로 잠자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런 육신적인 잠이 아니라 영적인 잠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은 잠을 자야지. 안 자면 죽어요 사람. 피곤해서 못 견뎌요. 육신적으로는 잠도 자야지. 그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깨어있으라 이 말입니다. 육신도 자고 영도 자고. 주님 못 만나. 육신은 자더라도 영은 자지 말라고요. 영은 항상 우리 주님 오실 날 멀지 않다. 깨어 열심히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시키신 일, 분부하신 일 충성하다가 나는 가리라. 이런 각오와 결심으로 영적으로는 항상 기도로 깨어있으라 이거야. 깨어있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야.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기도 안 해. 이 밤에도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은 텔레비전 앞에서 멍하고 있어. 우리 어린 자녀들도 컴퓨터 앞에서 멍하니 게임을 하고 있고, 또 멍하니 또 자기 관심 있는 분야,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많이 벌어볼까, 어떻게 하면 만난 음식을 좀 먹어볼까, 내일은 또 어디를 가가지고 또 수다를 좀 떨어볼까 그런 생각이 나고 있고.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이야.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은 밤이고 낮이고 항상 우리 예수님, 아멘, 항상 우리 주님께서 내게 명하신 바 그 말씀만대로 순종하면서, 혹 그 말씀대로 못 살았으면 주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항상 성령 충만함을 부르짖고, 성령 충만해야지 깨어있지. 그죠? 그래서 깨어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라. 자기 옷을 지킨다는 겁니까? 의의 의복을 말해요. 의의 의복.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주님께서 의로운 옷을 입혀주십니다. 믿음의 의를 입혀줘요. 의의 겉옷을 입혀주고,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의의 의복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안 돼요.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입혀주신 믿음의 의의 의복이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음받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 의로움. 할렐루야. 우리가 죄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 공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의 의복을 우리는 벗으면 안 돼요. 그 옷을 지키고 있어야 돼. 아멘. 옷을 지킨다고 말하니까 또 우리 옛날에 그 우리 전래동화에 그게 있잖아요. 선녀와 나무꾼. 그 나무꾼이 그 선녀의 옷을 지키고 있어야 돼. 근데 그걸 주문했잖아. 그래가지고 잣을 데리고 가버렸잖아. 뭔 얘기인지 몰라요. 나무꾼이 선녀의 옷을 숨겨두고 있어야 된다고. 그거 입으면 날아가 버린다고. 그 옷을 못 지켰잖아. 못 지켜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애기들 데리고 애를 샌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해서 둘만 났잖아. 샌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데 숨겨놔야 되는데 괜찮으려냐고 그 옷을 줘버렸거든.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옷을 지킨다는 말을 해보니까 그 생각이 나서 우리는 그런 옷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게 입혀주신 그 믿음의 의복, 의의 의복, 이걸 지켜야 돼요.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날마다 회개하면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를 믿는 그 믿음을 굳게 잡아야 돼요. 그러는 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그 믿음의 의복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말아라. 벌거벗고 다닌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옷을 안 입고 돌아다니는 걸 말해요. 그래서 부끄럽게 돌아다니는 걸 말합니다. 이 네이키드라는 용어가 쓰였는데 이 금노스 헬라어로는 나체로 적나라하게 벌거벗은 가운데 옷 벗은 중에 그런 가운데 다니지 말라 이거예요. 아멘. 요새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막 대낮인데도 막 옷을 벗고 다니면 얼마나 이러지 않겠습니까? 남자든 여자든 그죠? 옷을 입고 다녀야지.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움의 의복을 입혀주셨는데 그 의복을 우리는 지키란 말이에요. 그리고 입고 다니라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믿음을 저버리면요 그 의복이 더러워지게 되고 그 의복이 막 찢어지기도 하고 그 의복이 우리에게서 걷어져 버리기도 해요. 우리 교회를 다녀가셨던 나연수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이들에게 신부 단장을 시켜주는데 의복을 입혀준다고요. 신부 단장 의복. 하얀 그 의복을 입혀줘요. 믿음으로.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의복을 입혀줘도 또 죄 가운데 뒹굴고 죄 가운데 살아요. 그래가지고 그 의복이 더러워지고 나중에는 너덜너덜너덜하게 되고 막 찢어져요. 그러면 천사들이 와가지고 그 옷을 딱 걷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시커멓게 된 의복입니다. 회개치 않고 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의복을 하나님이 입혀주셨어도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혹 죄에 넘어졌으면 회개하면서 주의 보혈로 날마다 씻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우리의 믿음의 의복들이 있습니까? 주 앞에 다 가지고 나와 샘물같이 솟아나는 주의 그 보배로운 피로 깨끗이 씻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천국. 아멘.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말아라. 주님께서 주신 그 의의 의복을 더럽혀버리고 너덜너덜하게 돼버리고 시커멓게 돼가지고 찢어져 있으면 어떻게 주님께서 그걸 가져가 버리지 않겠냐? 천천히 걷어가 버린다. 왜? 너무나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걷어가 버리면 벌거벗게 해주기만 하는 거죠. 벌거벗게 해주면 자기의 부끄러움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주님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아멘. 복이 있다는 말은 마카리오스라는 말을 쓰는데 blessed, happy, 행복하여라, 복되도다 이 말이야. 행복하다, 복되다. 의의 의복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믿음의 의복,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고 또 혹 죄 가운데 넘어졌으면 회개함으로 돌이키고 샘물같이 넘쳐나는 주의 보혈로 날마다 씻음 받으면서 저 천국까지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도 그 말씀이 나와요. 찾아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또 복이 있다. 아멘. 두루마기가 뭐예요? 우리 그냥 의복 아니에요? 의복. 옛날에는 두루마기를 입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같이 이렇게 요즘같이 입는 것처럼 이런 셔츠나 또 이런 바지 이런 게 아니었다고. 그냥 천을 이렇게 둘렀다고 이렇게. 두루마리라고 해요. 두루마기.
근데 두루마기를 빨라 이거예요. 죄로 시커멓게 되고 너덜너덜하게 되고 냄새나고 하나님의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그 더러워진 예복을 빨라 이거예요. 우리가 더러워진 옷 입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요새는 세척기가 좋아가지고 세제도 여러분 이 액체 세제 넣어가지고 싹 둘러주면 돼. 요즘에는 또 가루 세제도 아니야. 액체 세제 그죠? 조금만 부어주면 돼. 양도 조금만 이만큼만 싹 부어주고 싹 돌려주면 돼. 그러면 그냥 하얗게 선명하게 그죠? 깨끗이 빨아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죄는 그렇게 해서 빨리지가 않아. 우리 죄는 예수님의 흘리신 피밖에 없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양재물에도 우리 죄는 안 씻겨져. 우리 독한 양재물 쓰면 막 옛날에 막 우리 세제들 없을 때는 막 빨았어요 그걸로요. 근데 양재물에도 죄는 안 씻겨져요. 비 묻은 세제든 가루 세제든 뭐 액체 세제든 소용없어. 우리 죄는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만이 죄인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겁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른 자들이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간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된다 이거예요. 영생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문들을 통하여 새 예루살렘 성에 동쪽에 서쪽에 남쪽에 북쪽에 문이 총 12개가 있어요. 각 지파의 문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문이 있는데 그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것을 받으려 함이라.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요? 두루마기를 빠시길 바랍니다. 주일날에 와서 회개하면서 빨고 수요일날에 와서 또 회개하면서 빨고 보혈 찬양하면서 빨고 집에서도 기도하면서도 빨고 할렐루야. 우리의 생활하는 현장에서도 기도하면서 죄 지었으면 회개하면서 빨고 아멘. 자꾸 빨아야 돼. 네. 세상의 옷도 여러분 깨끗하게 빨아서 입으려고 하면서 왜 죄는 안 빨라고 그래? 그래 안 그래요? 네. 왜 세상의 옷은 깨끗하게 단정하게 입으려고 하면서 왜 영혼의 의복은 왜 안 빨라고 그래? 내 육신보다 영혼이 더 중요한데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그 말씀을 하셨죠. 왕의 초청장치가 있었어요. 그죠? 근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들어와 있는 걸 보셨어요. 왕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어찌하여 의복을 입지 못하였느냐 안 하느냐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의복을 입어야 돼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의복을 입어야 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음받은 의의 의복이야.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런 옷이 아니라 영적인 의복. 보이지 않지만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 새 영이 누구예요? 새 영. 이 세 마리의 영이 나왔어요. 그죠? 언제 나왔습니까? 14절에 보니까 그들은 귀신의 영이다 그랬어요. 그죠? 또 13절에 보니까 이 개구리 같은 이 세 마리의 더러운 영이 누구 입에서? 용의 입에서. 그리고 누구 입에서? 짐승의 입에서. 또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왔다고 했어요. 그죠? 개구리같이 생겼는데 이 세 마리의 더러운 영, unclean spirits, 아카다르토스, 피로마스. 바로 이 세 더러운 영인 마귀의 입에서와 적그리스도의 입에서와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왔단 말입니다. 그 세 영이 14절도 보니까 이적, 기적 같은 걸 막 행하고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서 그들을 모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영이 더러운 영입니다. 더러운 이 귀신의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았어요. 이건 이제 앞으로 장차 되어질 일입니다. 이제 아마겟돈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아마겟돈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에 무깃도라는 곳이 있어요. 무깃도라는 곳이 있는데 바로 갈멜산
기념교회에서 다 올라가서 보면은요, 이스라엘에 가면 보여요. 이스라엘 평야가. 근데 꼭 우리나라에 그 평야 있죠. 논으로 다 되어 있는 평야. 넓은 땅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바로 거기서 인류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아마겟돈이다 이렇게 불러요. 또 메기또 이렇게 불러요. 메기또. 최후의 인류의 결전지, 전쟁하는 곳입니다. 근데 이곳에서 동서양의 마지막 전쟁이 있을 거예요. 동양에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과 북한과 또 일본도 있고 또 우리 한국도 포함되겠죠. 국동이니까 우리도 해 뜨는 곳으로부터 시작해서 동방에서부터 왕들이 모인다고 했습니다. 군대들이 온다고 했어요.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됐다고 12절에도 말씀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큰 강 유브라데 강이 말르게 돼서 그죠? 거기에 6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심판의 대접을 거기다 쏟음으로 인해서 그 길이 열리게 됐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 그래서 이 귀신이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새 더러운 영, 개구리 같은 이 새 더러운 영이 이 동방의 왕들을 전쟁을 하게끔 충동질해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에 무기토까지 오게 했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건 이제 장차 되어질 일인데 여러분 이건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아마겟돈 전쟁을 우리는 보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늘에서 보게 될 거예요. 하늘에서. 너무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닌데 이 땅에 남아서 믿지 않은 이들이 걱정해야 할 일이야. 아마겟돈 전쟁, 하르마겟돈이라는 이렇게 헬라어가 쓰여있는데 바로 이 아마겟돈은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애굽의 바로 누고가 유다 왕 요시야를 살해했던 곳이 바로 아마겟돈입니다. 또 아하시아 왕이 아합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 왕이 그 예후의 화살에 맞아가지고 죽은 곳이 또 이 아마겟돈이기도 합니다. 무기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걸 알게 될 때 우리가 귀신의 역사가 있게 되면 전쟁도 일어난다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이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게 달라고. 전쟁을 일으키는 이 악한 영이 귀신이 발작을 하지 못하도록 예수님 여러분 내가 쫓고 전쟁뿐만 아니에요. 이 분란을 일으키는 게 귀신의 역사예요. 거짓과 속임수로 또 온갖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그런 오해스러운 말들로 그리고 사람들을 마지막에 가서는 다 죽게 만들려고 전쟁을 통해서 죽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귀신의 역사를 내가 쫓아야 할 줄 믿습니다. 쫓아야 돼요. 우리는 주님께서 오실 그때까지 이런 영적인 싸움을 충분히 믿음으로 승리하며 감당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이 여기 나왔습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이 또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또 그 뒷부분에 보면 나옵니다.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동방 군대와 서방 군대가 그때 이제 이 전쟁하는 중에 우리 주님이 강림하세요. 재림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을 다 멸망시키십니다. 적그리스도는 잡아서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는 1000년 동안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버리고 산채로 그리고 마귀 용은 잡아가지고 묶어가지고 무적행에다가 1000년 동안 던져버리고 나오지 못하도록 열쇠로 잠가버립니다. 산사를 보내가지고 그죠? 바로 이 아마겟돈 전쟁 이후에 있을 일입니다. 아마겟돈. 자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 믿는 사람이 복을 받는지 몰라요. 우리는 복인들이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는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악한 영의 역사들이 이 나라 가운데 들끓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돼. 기도해서 귀신을 묶어야 돼요. 악한 영을 제압해야 돼. 그래서 이 나라를 시끄럽게 못하도록 이 나라의 안정과 평안을 저해시키는 악령의 역사를 예수님을 내쫓아야 돼. 그래야지 되고 또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에게서도
우리의 교회들 가운데도 그런 악령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 쫓아야 돼요. 아멘. 알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귀신 쫓는 일을 안 한다니까. 목사님들이 잠자게 설교만 하지 기도 귀신 안 쫓아. 아버지. 교회에서 귀신이 막 들락날락해 하니까 들락날락 한다니까요 귀신이. 아니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님의 역사를 환영해야지. 아멘. 귀신 못 들어오게 하려면 막 보혈 찬양도 부르고 뜨겁게 기도도 하고 성령을 받게 해야지. 그래서 귀신이 역사를 못하지. 잠자게 설교만 잘한다고 해서 귀신이 안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귀신은 잠자게 설교한다고 무서워하지 않아. 사람들은 점잖은 설교자를 좋아해요. 왜? 특히 좋거든. 재밌게 이야기하면 또 좋고. 근데 그걸 영적으로 아무 이유가 없어요. 막 귀신을 내어 쫓고 귀신의 역사를 막 내어 쫓아야 돼요. 아멘? 그래야지 주님의 평강이 막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든 가정이든 집안이든 두루두루 편안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귀신을 안 쫓으니까 귀신이 막 병도 가져오고 말이야. 귀신을 안 쫓으니까 귀신이 막 다투게 만들고 말이야. 귀신을 안 쫓으니까 귀신이 막 살판이 난 거야. 막 세상에서만 살판이 난 게 아니라 교회 속에까지 와가지고 또 그래가지고 얘가 교회냐 세상이냐 구분을 못하게 만드는 거야. 세상처럼 막 싸우게 만들고 막 서로 막 왁자지껄하게 만들고 말이야. 주님의 성령의 역사는 없고 그냥 종교인들로 모임으로 그냥 그렇게 만들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신을 내어 쫓아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너희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아멘. 너희 악한 귀신아 떠나가라. 아멘. 너희 거짓말하는 귀신아 떠나가라. 아멘. 너희 예수님 안에서 우리로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고 자꾸 분란을 일으키고 감정 상하게 만드는 귀신아 떠나가라. 그래서 막 예수님을 내어 쫓아야 돼. 귀신이 안 쫓으면 귀신이 교회도 들락날락 한다니까요. 정말이에요. 들락날락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어떤 권사님들 그렇게 얘기해요. 규모가 있는 교회인데도 이 새벽녘이 되면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앉아가지고 컴컴한 교회에서 이제 앉아가지고 기도한다고 하면요 뒤에서 막 왔다 갔다 한대 뭐가 사람이 없는데 뭐겠어요. 귀신이지. 귀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막. 교회 아니라고 해서 귀신이 못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아니라도 십자가 달아놨다고 귀신이 못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름으로 내가 쫓아야 돼.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는 곳에 귀신이 못 들어 발을 못 딛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귀신이 막 들락날락해. 우리 마음속에도 막 귀신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막 그래 안 그래 막 그래서 막 죄 짓고 막 그러면 귀신이 막 갑자기 우리 마음을 막 괴롭게 만들고 막 짓누르잖아. 그 귀신 역사란 말이에요. 쫓아야 돼요. 아멘. 쫓아야 돼. 그러므로 목사님들도 막 귀신 쫓아내셔야 되고 성도들도 막 직분자들도 막 귀신 쫓아내는 기도하고 교회가 더욱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고 성령님의 위로로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래요.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귀신 쫓아내는 교회였어요. 그죠? 사도들도 막 귀신을 내어 쫓고 베드로도 귀신을 내어 쫓고 야고보도 귀신을 내어 쫓고 바울도 귀신을 내어 쫓고 그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다니실 때도 마태복음 10장 보면 어때요 여러분? 주님께서 막 귀신을 내어 쫓게 하시잖아요. 그죠?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셨잖아요. 아멘. 귀신 쫓아내야 돼. 기도할 때도 귀신 쫓아내야 돼. 기도할 때도 잠잠하게 기도하면 안 돼. 막 불을 짓고 막 귀신을 내어 쫓고 막 그래야 돼.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요. 귀신 많이 쫓아내야 돼. 귀신. 교회 많이 세워졌다고 귀신이 없는 거 아니에요. 기도 안 하면 귀신은 십자가 하나도 안 무서워해. 기도하고 복음의 진리를 아는 사람을 무서워하는 거지. 아멘. 귀신을 내어 쫓으시기 바랍니다. 집안에서도 막 귀신을 쫓아. 옛날에 아니죠. 제가 예전에 이 부교육자 할 때에 그 교회 권사님은 그 권사님들과 성도들 앞에서 그런 얘기했어요.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집안에도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그런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보혈을 막 주장하면서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고 하니까 하루는 아파트에 사는 분인데 부용 아파트에 사시는 분인데 집에 아파트에 방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안방, 작은 방, 거실도 있고 뭡니까 주방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 작은 방에 들어갈 때 좀 으시으시했대요. 자기 집인데도 으시으시했대요. 그래서 좀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보혈을 막 뿌리고 덮고 막 했대요. 갑자기 뱀이 한 마리 나가잖아. 아파트에 무슨 뱀이 있어?
뱀 없어요. 그 귀신이야 귀신. 아멘. 그 귀신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방. 뱀이 막 나가더니 막 뱀을 막일 말하거든요. 귀신을 말하거든요. 아멘. 권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간증, 목사님이 시킨 대로 했더니 귀신이 나가, 이게 뱀이 나가서 뱀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좀 집안 단속하시라고. 아멘.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아멘. 예, 작은 방에서 귀신이 막, 이 뱀이 막 확 나가서. 아파트에 뱀 없습니다. 동물뱀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귀신이에요 귀신. 귀신이 나가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가난한 귀신, 아멘. 또 불신앙의 귀신, 다투게 만드는 귀신, 아멘. 욕하게 만드는 귀신, 아멘.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예수님께 오지 못하도록 교회 못 나가게 하는 귀신들 막 아멘. 쫓아내야 돼, 막 쫓아내야 돼. 귀신하고 타협을 보면 안 돼. 쫓아내자. 쫓아내야 돼 귀신. 아멘.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어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 어토리티, 익수시아. 귀신을 제압하고 정복하는, 내어 쫓는, 제압하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도 기도할 때 귀신도 내어 쫓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귀신에 대한 말을 목사님들이 안 한다니까. 왜 주님은 귀신 쫓아내라고 하는데 왜 말을 안 할까요? 목사님들이 귀신이 무서운지도 모르지. 어떤 목사님들은 자기 교회에서 기도를 못한대. 천장에 뭐가 붙어있대, 시꺼멓게.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기도 못하는 목사님도 있대. 희한한 목사님들도 많아. 기도해서 귀신을 쫓아내야지! 더러운 귀신아, 나가! 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아멘. 그래야지. 귀신이 막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아이고 이 교회를 못 들어가겠다. 저 목사가 그냥 쫓아내서 도무지 나 이 교회 못 가겠다. 사람 몸에 좀 달라붙어 있으려고 했더니 매주 일요일 예배 때마다 귀신 쫓아내더라. 우리 나가라고 하더라. 도대체 저 교회는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정체를 알고 있는지. 어떤 교회 가니까 조용하고 점잖은 말씀만 해가지고 우리도 편안하게 좋은 얘기 듣고 나오는데 항상 귀신이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근데 어떻게 저 교회 갔더니 저 교회는 목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우리를 그렇게 쫓아내려고 막 눈엔 보이지도 않을 텐데 막 어떻게 그걸 알아가지고 쫓아내야 돼요 귀신을. 아멘.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 아닙니다. 자꾸 막이는 이 귀신은요 죽은 자의 혼령처럼 속이려고 해요. 근데 이런 그 무당들이 하는 얘기지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라는 거 아니에요. 뭐 우리 뭐 죽은 뭐 할아버지가 귀신이 됐다느니 할머니가 귀신이 됐다느니 죽은 고모가 귀신이 됐다느니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귀신은 여러분 사람 죽은 영혼이 아니에요. 귀신이 내가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어디서 막 귀신 더러우니 타락한 영혼 떠나가라! 하면서 막 내가 쫓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요 정말 진짜 모든 병이 귀신에 의해서 온 건 아니지만 귀신이 역사하는 병이 오게 많다니까요. 귀신이 막 병들게 귀신 그 병에서 못 놓여나게 막 물고 늘어져요 막 귀신이 죽을 때까지 귀신이 달라붙어가지고 귀신이 막 벌레처럼 막 그 사람 몸에 익산다니까요. 귀신이 쫓아야 돼요.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감당하고 주님을 충성을 지내다가 주님 나라까지 갈 수 있다고.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항상 너희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라고 한 거예요. 귀신. 지금은 귀신이 없어가지고 목사님들이 막 귀신 쫓아내지 않을까요? 안 그래요? 지금도 귀신 있어요. 지금도 귀신 있는데 귀신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할 뿐이야. 알겠습니까? 그럼 언제 드러나느냐? 자꾸 쫓아내면 드러나. 근데 가만히 있으면 안 드러나요. 절대 귀신은요 자기를 이제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자꾸 쫓아내면 귀신이 막 쭈뼛쭈뼛하면서 드러나요. 눈도 뒤집어지고 막 그래 보면은 귀신이 역사하니까 막 눈이 뒤집어지는 거지. 몸을 막 부르르 떨어잡고 막 그래요. 쫓아내다 보면. 할렐루야.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사실이라니까요. 근데 귀신을 안 쫓는 교회는요 그런 곳이 그런 증세가 하나도 없어. 멀쩡한 것 같아 다. 근데 귀신들 쫓으면 막 그런 증세가 막 일어나요 막. 멀쩡했던 사람이 막 뒤집어지고 막 눈이 넘어가고 말이야. 쓰러져 버리고 막 몸을 부들부들 떨고 막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 아멘. 충만해야 돼요. 모든 목사님들이 귀신 쫓아내야 돼요. 모든 목사님들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고 모든 목사님들이 천국 복음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영혼들 살려야지. 아멘. 자, 우리 찬송하시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찬송도 여러분 우리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으며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 둘셋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언제고 살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밝은 내일이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내가 쫓기고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내가 쫓기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질병도 내가 쫓기고 예수 이름으로 저주도 끊어지고 예수 이름으로 사탄 마귀 역사로 들어가 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병마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악마는 쫓.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악마는 쫓긴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언제고 살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밝은 내일인데.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길에는 밝은 태양빛이 있습니다. 천국의 그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만 우리는 붙들고 저 천국까지 가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겼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병마는 쫓겼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악마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악마는 쫓긴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병정자도 고쳐주시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고 올가면 저주들이 다 끊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사탄의 역사가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이제 기도하다가 돌아갈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아버지 밤에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 소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어지고 아멘. 주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둑같이 올지라도 깨어 있어서 아버지 의의 의복을 지켜서 벌거벗지 아니하게 믿음 지키게 해주시고 주님이여 참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더러운 영들 내가 쫓아버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 대한민국 가운데 잘못된 법안과 잘못된 그런 우상숭배와 잘못된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일들을 하려고 하는 이들을 회개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는 모두 다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시는 주의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 땅에도 임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대한민국에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뜨겁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충만함으로 뜨겁게 되기를 원합니다. 은사 충만함으로 강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락하만다 아버지 아버지
예수님